자,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실 때, 자, 눈을 좀 크게 뜨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전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2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읽기 전에 이 통으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일 후에, 자, 앞에 있는 어떤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줄 그어 보세요. 그 다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라고 바뀌었죠. 그 다음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라고 바뀌었죠. 그 다음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12절 보세요. 사자가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16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라고 돼 있죠. 자, 이제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이 존재, 그리고 여호와라고 불렸던 이 존재를 지금 문맥 하반절에 보니까 사자라고 바꿔서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럼 이 친구가 누구란 뜻이에요? 그렇죠. 천사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시내산 광야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만났던 사람, 그 존재,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는 천사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호했던 존재, 그에 대해서도 스데반이 천사였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똑같은 존재를 계속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그럼 이 존재가 누구란 뜻이에요? 그렇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날 때 사용했던 호칭이 야훼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자 예수께서 나타나셨고, 성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고, 이걸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천사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이제 22장 1절을 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당시 그때 중동 군동에서는 자기 자식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이런 풍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훼 신앙에서는 이게 엄격히 금지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에 주변에 있던 풍습대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세요. 굉장히 의외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자,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종들을 속인 거죠, 지금. 그렇죠? 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엮고 1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것도 의외죠.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밋밋하게 지금 진술이 돼요. 자,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라고 돼 있죠. 천사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독자를 우리에게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 그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죠. 바로 이런 믿음, 자기의 독자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중요한 말 나와요. 보십시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돼 있죠. 줄거 보세요. 대적의 성문. 자, 이거 읽으셨으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말씀을 나눴으니까. 자,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자, 어떤 구절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교회를 세우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돼 있죠. 그 구절의 헬라어 원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의 대문, 지옥의 성문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 씨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썼던 그 구절이 여기 고스란히 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전체 맥락 이해하셨죠? 자, 질문하셔도 돼요. 전 설교하는 게 아니라서 질문하셔도 돼요. 자, 지난주 3주 동안에 걸쳐서 제가 기독교의 타자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기독교는 타인을 향해 존재하는 종교라는 얘기 드렸죠. 그리고 그 기원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 이게 타자성이에요. 우리가 타자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자, 요한 1서에 나오죠.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돼 있죠.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죠. 이게 타자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인을 정복하고 짓밟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조계종 얘기했죠. 조계종 가서 행패 부린 그 기독교도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배운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죽기 싫으면 남을 죽여요.
그렇죠. 내가 죽기 싫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의 타자성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내용이에요. 자, 기독교의 타자성.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죠. 그게 뭐겠어요? 자유롭게 말씀하셨어요. 뭐겠어요? 네가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요한 1서에. 성경 많이 읽으셨죠? 요한 1서 그런 구절 있어요? 기억나죠? 마땅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사도 요한은 아주 편하게 그 얘기를 해요. 거침없이 그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왜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왜 타자성이 우리한테는 실현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내가 죽기 싫어서 그래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인데 내가 죽기 싫어서 그게 안 되니까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죽기 싫어해요? 예수님 너 죽으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왜 죽기 싫냐고요? 예수님은 죽으라 하는데.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분배한 보성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의 초반에 어떻게 시작해요? 2장 초반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때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죠.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사도가 그렇게 표현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게 우리를 주인 삼고 하는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섬김받고 싶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섬김받고 싶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욕, 탐심, 욕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나를 섬기고 싶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사도는 가르쳐요. 그럼 예수 믿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사망이라는 형벌, 죄책에 대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네 안의 종욕은 여전히 역사할 것이니 이것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육체가 뭐예요? 육체 가운데 있는 정욕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그 얘기하죠. 정욕을 죽이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얘기하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각종 부패함과 악한 생각과 음란함과 그 얘기하시죠.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과 다른 게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이 육체와 마음이 부패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됐다는 사실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제압되고 관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제압하시면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책 소개해드렸죠. 존 오웬의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어마어마한 책이 있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사도들도 열심히 얘기하죠. 이 얘기.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싸워요. 자기를 주장하느라고. 자, 이게 살아서 역사하는 거, 이게 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나를 내놓아서 이걸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소홀히 하면 바로바로 이게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법 아주 단순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타락해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경건서적을 보지 않고 자기를 방치하면 저절로 타락해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라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타락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우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자, 죽기 싫어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 사랑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이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약 설교 구약 강론 잘 안 하지만 오늘 구약을 본문으로 택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질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다니 엄마는 다이니? 뭐예요?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거. 그 자녀. 또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뭐예요? 뭐가 제일 소중하세요? 자녀. 어떤 젊은이들은 돈, 이 질문에 돈이라고 답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죠. 돈.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5억짜리 아파트?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자, 우리 한순옥 성도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제가 돈 4억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돈 4억을 선택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계세요. 자, 그렇죠. 그게 실제죠. 돈이 아마 가장 소중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부모든 돈이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를 뺏어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편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그러시겠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누군가 벌건 대낮에 5억짜리 내 평생 땀 흘려 번서 산 5억짜리 아파트를 뺏어갔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산 건물을. 자, 이제 상황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뺏어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뺏어가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전부 교회에 있으면서 겪은 일들이에요. 전 평생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수련회를 가서 장로님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장로님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네, 교회 안 나가요. 어떻게 하고 교회를 안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만데? 네, 대부분 그런 반응이에요. 자,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삿대질해요? 하나님께 삿대질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공이 얼마고 하나님께 헌금 얼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칼을 겨누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우리예요. 여전히 내 중심,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싶어하는 그 본성, 부패한 본성을 여러분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라도 칼을 겨눌 수 있는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들이 왜 죽으라 죽으라 그 얘기를 왜 해요? 네 안에 진짜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이 부패한 본성 있지? 이것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죽으라 죽으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짐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겠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쓰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 안에 끊임없이 나오니까. 나는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겨요. 그것을 하나님이라도 빼앗아 가려면 하나님께 칼을 겨눠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삭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에요. 전 사실 이 본문 보면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추호도 반항 없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이삭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을 아브라함에게서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을까? 자,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그렇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이삭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그를 죽이래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 모습은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네 전부 나한테 줄 수 있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상속자란 말은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고 아들도 있으면 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칼을 겨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얘기고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 스스로에게 칼을 네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이삭에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이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너 스스로에게 너 자신한테 칼을 꽂을 수 있어? 그 얘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죽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하나 되듯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도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 있는 것처럼 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 스스로에게 나를 위해서 칼을 꽂을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하죠. 너 죽으란 얘기예요. 너 스스로에게 칼을 꽂을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나를 향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거침없이 해내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얼마만큼 깊이 들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사도 바울도 근데 똑같이 행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죽음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이 하찮은 이곳에서 서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십자가라는 이 공간에서 또한 만나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책, 형벌이라는 것은 일회적으로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없애주셨지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종욕은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로 끌고 가셔서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그때 그리스도인이 돼요.
제 얘기 들으면 예수 믿는 거 아주 어렵죠. 예수 믿는 거 아주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에 있는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분위기 좋잖아요. 음악도 있고 성가되고 있고. 그것에 여러분이 젖어서 아 너무 좋아. 그리고 때론 은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좋아. 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라고 착각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여러분 구원 대부분 못 받아요 했던 얘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설교를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대부분 구원 못 받습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제 눈앞에서. 진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김난준 목사님도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구원 못 받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죠. 예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여러분도 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사를 경험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앞에서 진짜 깨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 방향으로 걷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는 핵심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때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 다음 밑에 뭐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내가 죽는 그 죽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죽었을 때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그 말 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정의도 내렸잖아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저는 예수를 중매하는 사람이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고 제 앞에도 성경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렇게 핑계댈 수 없어요. 성경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주권이 완전히 포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듯. 여러분의 생명도 요구할 수 있고 재물도 요구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칼을 겨누죠. 안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스스로에게 칼 꽂을 수 있어? 그런 질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 찬양했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은 찬송가에 있는 욥기라고 설명드렸죠. 자기 자식 넷이 바다에 수장당해 죽어요. 그 작시자가. 근데 자기 딸, 자녀 넷이 수장당해 죽은 그 바다 위를 다시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선장이 바로 그때 침몰했던 배가 여기서 침몰당했어요. 그 경험을 한 그 작시자가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평안 가운데서 나온 고백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다르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 창을 겨누죠. 그렇죠. 자기 밑바닥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주는 것도 뭐라 그래? 세례는 여러분의 장례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모습이 완전히 죽는 게 세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세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세례 잘 안 주는 이유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완전히 죽었다고 스스로 나 세례 주세요 하기 전에 저는 세례 안 줘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십자가 자기 죽음이에요.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했듯 질질 끌고 다니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요 부분에 고스란히 등장해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지? 그러니까 나도 내 독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지금 17장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내 씨가, 그 내 씨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내 독자인 예수가 올 거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언약대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덕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 이제 이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칼을 꽂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니까요. 언약. 성경은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느낌 믿지 마시고 구약, 신약, 약속, 계약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쌍무계약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신약, 구약, 쌍무계약. 서로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먼저 언약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과 언약 가운데서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죽는 것. 기독교는 내가 죽는 것. 상대가 불교도이든 힌두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죠.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 기억하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